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사자에서 다음 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임종자에게 사자에서를 독송해 주는데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인식할수록 새겨지도록, 그래서 3번, 7번, 21번 등등 많이 해줘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된다. 산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이야기는 자기 것이 되고 체화가 되고 체득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익혀서 마음속 깊이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 물에 새기지 말고 바위에 새겨라. 그렇습니다. 살아서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사후세계에 전개되는 모든 현상들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후세계도 제가 노름을 하다 죽으면 죽어서도 노름한다는 말씀을 쉽게 드렸는데, 사후세계도 죽었는데도 자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친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확실하게 본다. 죽어서 떠나서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고, 그래서 다음 세계 사후세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평소에 친했던 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는 소리까지 듣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왜 나를 보고 울고 슬프게 저러지 한다고. 그런데 너들 왜 우니 해도 죽은 자가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산 자들은 대답도 안 하고 울기만 하니 더욱더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럽다는 이야기, 심한 혼란을 느낀다라는 이야기. 거듭 말씀드리자마는 사람이 죽은 뒤에 첫 번째 직후에 밝은 광명이 나오고 두 번째 밝은 광명이 비칠 때 깨달으면 윤회를 하지 않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근데 두 빛이 나와도 못 깨달으면 이건 문제다. 근데 첫 번째 빛을 방광을 하고서 빛을 쏘고 밥 한 끼 먹고 조금 있다, 조금 쉬는 시간까지 지나서 두 번째 광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광명, 두 번 광명에서 지혜가 발로해야 된다. 그래서 독성이 그때 제일 중요하다. 돌아가시고 나서 금방 독성을 큰 소리로 줄기차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초제, 2제, 3제, 4제 지내는 그 기간, 5제 계속 처음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는다. 거기서 그 사자가, 죽은 자가 의식 주체가 그 광명의 빛이 우주 본체의 빛이다. 우주 의식인 절대적인 존재다. 허공에 비춰진 빛이다. 라고 인식한다면
그분은 윤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괴로움에 대한 윤회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찬란하게 빛을 쏘는데 악업을 많이 진 사람, 막행막식 막말을 하고 산 사람들은 그 찬란한 빛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그래서 두려워서 피해가지고 미약한 색채를 가진 쪽으로 휩쓸린다면, 쏠려버린다면 그 의식 주체는 빛이 상징하는 존재의 형태에 따라서 윤회한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빛이 쏘이는데 의식 주체가 제대로 광명의 빛이 나의 환희로 비쳐야 되는데 두려워서 외면하려고 한다면은 윤회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가지는 중요성. 부처님도 진짜 부처님은 법신불이에요. 서가미 부처님은 화신불이라 80세 일기로 이 사바세계를 떠났기 때문에 그 화신이에요. 중생 교화를 위해서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가미 부처님이 진짜 서가미 부처님의 몸은 법신불이다. 그걸 또 따로 비로자나불이다. 법신불이다. 광명의 불이다. 그래서 서가미 부처님은 떠나가셨지만 왜 불신충만어법계 불신보방 시방 중 부처님 몸은 아니 계신 곳 없으신 곳이 지금도 계시다고 한 것은 법신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가지는 중요성, 티베트의 종교처임의 특징으로 본다. 빛에 가지는 지혜 있는 사람은 광명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악행막식 막말하고 산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운 빛으로 비춘다는 것. 여기서 빛을 가지는 상징하는 그 종교의 체험이 상당히 특징이 중요하다. 정식으로 영이 발달하고 영적 존재를 그 밝은 빛으로 보아야 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거, 화엄경의 부처님은 법신불이에요. 비로자나불, 광명의 빛, 아니 비치는 곳이 없이 비춘다.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다. 이 사바에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 광명의 빛으로.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은 빛, 방광으로 빛만 쏘이고 있고 밀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금강당보살, 강림보살 이런 보살들이 비로자나불의 빛의 가피를 입어서 대신 설법하는 것이 화엄경 내용입니다. 왜냐? 화엄경은 비로자나불이 설법하지 않고 보살들이 가피를 입어서 설한다는 것은 죽은 부처님이 설법할 수 없고 빛으로 시방세계를 대신 빛으로 법문하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대표적으로 보현문수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설법하는 것이 화엄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죽음의 형태, 가장 이상적이다,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은 무지개빛의 죽음이다. 일곱 색깔 찬란한 살아서도 무지개를 보면은 환희스럽습니다. 더 오래 보기를 원하는데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무지개빛을 본다든가 그런 죽음이 가장 이상적인 죽음의 형태다라는 것인데, 수행자가, 우리 산자가 내면 세계에
있던 의식은 죽는 순간에 육체를 떠난다. 수행자가 내면 세계에 있던 수행의 의식은 죽는 순간에 육체를 떠나서 절대 의식으로 돌아간다. 현상계에서 본체계로 돌아간다. 현상계의 유의법에서 본체계의 무의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죠. 그때 의식은 일곱 색깔 무지개가 되어 허공에서 빛나고 의식에서 빠져나간 육체는 현실 세계에서 사라져 없어진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빛은 저 언덕, 피안, 니르바나, 열반 세계와 현세를 잇는 다리가 된다라는 것. 티베트는 산소가 없어요. 묘가 없습니다. 인도도 산소와 묘가 없다. 왜 그러냐? 육체는 이렇게 죽으면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의식, 영식, 영가의 의식을 중요하지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는 우리 몸뚱아리 뼈와 살내 몸뚱아리 육체는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와 묘를 쓰지 않는다. 대신 화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몸에서 의식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육신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하면은 의식, 영가의 영식동로한 굽에 발달한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는 땅에 매정하고 불에 들어가나 똑같이 소멸된다. 그래서 화장제도, 인도, 부처님도 화장했고 그런 많은 지금 티베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화장 문화가 발달했는데 육체를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 육체를 보시를 한다. 하늘에다 천장을 지낸다. 그래서 천장이라고 그래요. 저런 동남아 불교 화장 문화 발달한 나라 인도, 티베트 이런 데서는 천장을 한다. 천장을 한다. 그 다음에 조장을 한다. 조장을 한다. 하늘에 장례를 지낸다. 새에 장례를 지낸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런 나라에서는 산에다 갖다 시신을 그냥 화장을 안 하고 그냥 놓기도 해요. 하늘에, 산에다가. 그건 조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세조자. 죽어서도 이 육신을 짐승들에게, 새에게 보시를 한다. 세조자. 뜯어 먹으라고. 독수리 이런 것들이. 죽어서도 이 몸뚱이를 보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몸을 화장해가지고 밥도 같이 이렇게 비벼가지고 산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죠. 새한테 죽은 몸뚱이까지 보시를 한다. 이런 뜻인데,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거기 가가지고 장례 지내는 걸 봤나 봐요. 그런데 이 조장을 하는데 그냥 사람 시체를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이제 조금 토막을 내더라는 거예요, 시체를. 토막을 내서 그 새들, 독수리들 모이는데 갖다 놓는 걸 보고 그 토막을 낼 때 자기가 놀래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저는 이해를 했는데, 죽은 시체를 그렇게, 죽었으면 그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소멸됐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이런 날 더운 날씨에 가시면 3일 이내로 벌써 부패하기 시작하는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나라는 산소나 묘나 이런 것이 없다. 티베트의 라다크라는 도시는요, 엄청난 그런 다람살, 라다크는 그 많은 스님들의 학교, 대학교, 강원, 성원이 있는데, 거기서 수도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스님으로서 인정을 안 할 정도입니다. 그 라다크 작은 티베트 최후의 그 무릉도원이라고도 하는데, 스님네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라다크라는 티베트 지방의 중심지 최후의 무릉도원의 장례의식을 또 NHK 일본 방송국에서 또 촬영했을 때 다큐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장례 지낼 때는 혈육이나 혈육, 친한 사람들, 혈육, 가족들, 또 여자들은 참여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죽은 자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이 육체는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지만 더운 기운은 불로, 젖은 습한 기운은 물로,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몸과 뼈는 땅으로,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흩어지지만 의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혈육이나 여자들이 참석해서 울고 그러면 영가가 툴툴 벌어버리고 법문을 잘 듣고 독송 소리를 잘 듣고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그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의식을 남아 있어서 그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나 가족들, 혈육들이 여자들이 참석하면은 집착을 하게 된다. 좋은 곳에 가려고 안 하고 자기 죽은 것도 망각하고 의식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참석을 안 시킨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자주 쓰는데 장례식장에서 유산 상속 이야기. 그런데 장례식장 가서 시다림 연불하러 다니다 보면 상속 문제를 그 영정 장례 지내기 전부터 벌써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큰 소리가 나고 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이건 절대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나쁘지만 죽은 다음에 그러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전에 죽은 부모나 사자가 형제가 싫어했던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가 애착을 가졌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해야 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우는 것도 피해야 된다. 가장 집착이 많기 때문에 절대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영가 법문하고 49제 지내는 얘기는 집착을 떠나서 너는 몸은 사라져서 좋은 데 빨리 가야 돼. 이 생에 대한 너는 죽었어. 집착을 하지 마. 좋은 데 가. 이보다 더 몇 배 수승한 저 언덕에 극락세계가 있어. 집착을 버리고 그 좋은 곳으로 빨리 떠나. 넌 집착을 하면 지옥과 축생뿐이 갈 수가 없어. 이런 법문 연부를 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잡담을 하지 말아라. 장례식 지날 때 영정사진 있는데 시신 옆에서 잡담을 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상조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잡담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연부를
특히 우리 밑에는 불국토 상조가 있죠. 그러면 상조에서 봉사 나가는 분들 모두가 다 가족들이나 스님들이나 모두 다 염불 해주고 합성으로 큰 소리로 나뉘어서 해도 좋고 조연연불, 연불을 도와주는 연불을 그렇게 해서 청정심으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교적 부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불자의 삶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르도 태돌의 사자의 서에서는 가족이 슬픔에 빠지면 사제의 의식이 현세에 집착하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자의 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르도의 과정에서 독송해 주지도 않고 7.7제, 초제제, 3제, 4제, 49제도 모셔드리지 않고 그러한 공덕을 베풀지 않으면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그런 공덕이 없으면 자기가 막말하고 막행막식하고 증오, 원만, 미움, 저주하고 산 의업까지 신구의 사모까지 몽땅 다음 생으로 상속되고 증여되고 재생연기라는데 이어져 가지고 계승돼 가지고 상속되어 가지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로 떨어지니 절대로 그러한 업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후세계에 대한 법공양, 염불, 법문, 사제설을 독공하는데 잘 해줘야 되겠다 라는 거. 다시 독송의 말씀을 사자의 서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옥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에 태어나는 현상들, 사후세계의 사자가 겪을 수 있는 현상들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동물로 태어난다면 바위산의 동굴 땅에 생긴 운덩이 초가지 등이 안개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아기로 태어난다면 썩은 나무와 무너지는 동굴, 작고 검은 공토 등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당신은 아기로 태어나서 배고픔과 갈증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발짝도 떼지 말고 단호히 저항하십시오. 당신이 지옥에 태어난다면 사악한 카르마를 등에 진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들리거나 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는 검고 붉은 집들과 검은 구멍과 검은 도로가 있는 암흑의 세계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지옥계로 떨어져 열과 한기가 주는 괴로움 때문에 도망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의하고 한 발짝도 거기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미묘한 초능력, 신통력을 갖추고 있어 모든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으니
환생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로 당신의 의식을 포바 이 전리시키든지 환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태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 천상계, 인간계, 그러한 육도 윤회의 계에 나타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평온한 광경에 대해서 사자에서에 나오는 중요한 것을 독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아기계, 지옥아기 축생, 아기계는 나쁜 곳이죠. 아기계의 빛이 나타나는 넷째 날의 평온한 광경이라. 아기계의 빛이 나타나는 넷째 날의 평온한 광경에 대해 잘 들으십시오. 넷째 날인 오늘은 순수한 불원소의 붉은 빛이 비칠 것입니다. 이때 거룩한 아미타불과 그 배우자가 두 쌍의 남녀 보살들을 거느리고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청정한 본성을 띤 인식의 붉은색 광의가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로 눈부시게 투명한 붉은 빛이 거룩한 아미타불과 배우자의 가슴으로부터 당신에게 비춰옵니다. 이 빛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감히 바라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귀계의 부드러운 노란 빛이 비춰옵니다. 당신은 습관적인 탐욕으로 인해 눈부신 붉은 빛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계의 부드러운 노란 빛의 매력을 느끼면 그쪽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밝고 투명한 붉은 빛에 놀라지 말고 그것이 지혜의 밝은 빛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부디 마음을 편안히 하고 믿음과 헌신의 정으로 그 빛에 이끌리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본래 마음에 내재된 빛임을 알아차기만 하면 믿음이나 헌신 없이도 그 형성과 광의 속으로 녹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본래 마음에 내재된 빛으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빛이다. 나는 이 빛 속에서 안식하리라. 그것은 사후세계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거룩한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빛이니 거기에 기의하십시오. 아기계의 부드러운 노란빛에 매우 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탐욕을 통해 축적된 악업이 유혹하는 빛입니다. 그것에 이끌리면 당신은 아기계로 떨어져서
견딜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해탈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욕심을 모두 버리십시오. 그것에 이끌리지도 말고 그것을 갈망하지도 마십시오. 눈부신 붉은 빛에 의지하면서 거룩한 아미타불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깊은 갈망과 감욕에 휩싸여 윤회계를 헤맬 때 거룩한 아미타불과 배우자께서 내 앞뒤에 서서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의 밝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위험에서 나를 구하여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겸허히 기도하면 당신은 무지갯빛에 둘러싸여 아미타불의 가슴 속으로 곧바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수라계의 빛이 나타나는 다섯째 날의 평온한 광경입니다. 아수라계의 빛이 나타나는 다섯째 날의 평온한 광경에 대해 자세히 우리 부모님 누구 이름, 형제, 자매 이름을 일컬고 들으십시오. 다섯째인 날인 오늘은 순수한 공기원소의 초록빛이 비칠 것입니다. 이때 거룩한 불공성지불과 그 배우자가 두 쌍의 남녀 보살들을 거느리고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정정한 본성을 띤 관념의 초록색 광휘가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눈부시게 투명한 초록빛이 거룩한 불공성지불과 배우자의 가슴으로부터 당신에게 비춰올 것입니다. 이 빛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감히 바라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수라계의 부드러운 붉은 빛이 비춰옵니다. 당신은 습관적인 시선과 질투로 이내 눈부신 초록빛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라계의 부드러운 붉은 빛의 매력을 느끼면서 그쪽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밝고 투명한 초록빛에 놀라지 말고 그것이 지혜의 밝은 빛임을 알아 차리십시오. 마음을 편안히 하고 믿음과 헌신의 정으로 그 빛에 이끌리는 느낌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불공성지불의 자비로운 빛이다. 나는 이 빛 속에서 안식하리라. 그것은 사후세계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거룩한 불공성지불의 자비로운 빛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기여하십시오.
아수라계의 부드러운 붉은 빛에 매혹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질투를 통해 축적된 악업이 유혹하는 빛입니다. 그것에 이끌리면 당신은 아수라계로 떨어져 지독한 반목과 투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타엘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시생과 질투를 모두 버리십시오. 그것에 끌리지 마십시오. 눈부신 초록빛에 의지하면서 거룩한 불공성치 불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강한 시생과 질투에 휩싸여 은혜의 길을 헤맬 때 거룩한 불공성치불과 배우자께서 내 앞뒤에 서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밝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위험에서 나를 구하여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겸허히 기도하면 당신은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불공성치불에 가슴으로 곧바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음 개송은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올리고 바르도테돌 사자에서를 전 시간 이 시간에 많이 독송을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자에서는 죽어서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불자들이 살아서 사자에서를 숙지해서 이 세계를 사후세계에 전개되는 이런 모든 것을 빛으로 향연히 펼쳐지는 걸 알고 저 빛은 나를 위한 빛이고 부처님의 광명의 빛이라는 걸 아신다면은 해탈해가 쉬운데 무지하고 모르고 막히막히막말하다 가면은 그만큼 좋은 빛도 좋은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막항막식과 막말과 저주, 미움, 원망, 시기, 질투한 의업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쁜 곳에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살아서 우리 정토삼부경 대승경전이 650부가 있지만 그 중에서 250부가 아미타불 극락세계 정토세계를 말씀해 놓은 경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아이가 흔히 구해볼 수 있는 정토삼부경부터 지장경, 지장십륜경 등등 많은 경주가 논소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가시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양지 차이다. 그리고 이 사자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거룩한 말씀, 법문, 법식, 법음을 전하는 말씀도 흔치 않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인지하고 불자로서 숙지하고 가시면은 얼마나
다음 세계. 그러니까 월동 준비를 하고 장마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섭생을 잘하고 무리하지 않고 하면은 그런 것이 오더라도 침입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내공을 쌓는 이유는 다가오는 소낙비, 어려운 환난과 액난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소낙비 내리는 걸 많이 맞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산을 준비하고 외출하듯이 우리가 사후세계도 미리 인지하고, 윤회가 없다, 다음 생이 없다, 단견론에 빠져가지고 무지하게 무식하게 자기의 그런 것을 발로시키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성인의 말씀을 기들일 수 있는, 기울여서 들고 알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지언정 나의 안목을 넓혀가서 다음 생까지 내다보고 현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을 닦으라. 다시 말해서 겨울 준비, 월동 준비 안 하면 벽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내가 지혜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탐진치 삼독으로 욕심만 부리면 마구니가 침노해서 사기당하고 어려움만 전개된다. 그러니 다음 생을 준비하는 마음이라도 미리미리 다음 생을, 이렇게 제가 3년 동안 강의를 해서 열심히 들으신 분은 이 생에서 내가 행주자 어묵동정에 어떠한 몸놀림과 말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자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자명하지 않겠어요? 자작자수라 자승자복이라, 모든 건 살아서나 죽으시나 내 탓이로소이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에 도움이 되었다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